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흔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기록되어 있는 그 족보들을 읽을 때에는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무엇일까요? 그 족보 안에 여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옛 사회는 북의 사회였습니다. 북의 사회라는 말은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문화가 사회를 지배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족보를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죠? 가족의 기업을 잇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중요한 정보를 알아차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남자의 이름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남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가문, 특히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그 족보를 살펴보면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3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죠. 그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면은 다말, 그리고 라합, 마리아, 이렇게 3사람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사람의 말로써, 글로써
풀어낸 이야기이니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쓰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남성이 사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여자의 이름을 족보,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께서 적어두라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그 인물 중에 하나가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민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최고의 요새였던 여리고의 주민이었고 여리고의 유일한 생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겠지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놓고 찾아서 살펴볼 때에는 솔직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믿음의 위인이라 칭하기에는 조금 모자르다. 예수님 족보에 실리는 여인이라 하기에는 뭔가 실망스럽다라는 외면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따르자면은 라합은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생이라 함은 오늘날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는 여관이나 유곽을 운영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당시에 여리고 성이 굉장히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었던 그런 점과 가나안의 한 복판의 위치에서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되었던 그 역사적인 정황을 보아서 성경 안에서 기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 직업 또는 성경적이지가 않은 직업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떳떳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라합은 사회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들이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 만약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본다 할지라면 사랑으로 먼저 그를 품어준다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기보다는 피하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시각이 오늘날 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있었겠죠. 그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죠. 근근히 그냥 먹고 살아갈 정도만 벌었겠죠. 그러나 이런 실망스러운 외면을 가진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면서 또 피하고 싶은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심지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은 이 여자가 굉장히 진실된 믿음을 가진 위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이삭 또는 모세 이런 온유한 자들 또는 교육받았던 에스라, 다니엘 이런 위대한 사람만 믿음의 위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아보아야만 하겠죠.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 여리고의 맞은편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침입시킵니다. 여리고로 무사히 진입했던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할 만한 약점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사실을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하려고 들어왔겠죠. 그러나 꼬리가 길면은 언제나 잡히는 법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그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정비를 잘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명이 들어오자마자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라합의 집에까지 찾아옵니다. 예로부터 정탐꾼 또는 첩자, 이런 사람들은 내부의 정보를 바깥으로 빼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산업 스파이나 간첩 같은 경우에 법을 통해서 굉장히 무거운 징역형에 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쪽의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면은 나갈수록 굉장히 불리해지고 저쪽은 이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을 하는 첩자는 잡히면은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즉결 처분했겠죠. 긴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은 라합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숨어들었던 그 두 명의 정탐꾼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마도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하고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군사들을 돌려보내죠. 나는 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저쪽 큰 길로 향했으니 당신들이 빨리 가면은 금방 첩자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에 군사들은 속아서 그곳을 향해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사실 그 출신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리고 성 출신이죠. 고향이 바로 여리고 땅이에요. 라합이 지금 하는 일은 결국 조국에 대한 반역이었죠. 그러나 라합은 구절처럼 이스라엘 이 정탐꾼에게 이같이 하고 그들을 쫓아온 군사들을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지금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고 있죠. 그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 여리고 땅은 과연 이 여자의 증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기 굉장히 쉬운 곳일까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튼튼한 성, 공격에도 능하고 방어의 성능 또한 수준급인 고성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수원 화성이라고 합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의 그 정조 대왕 때에 축조되었죠. 정조는 임진왜란과 같은 그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다운 성을 건축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는 모든 서양 기술을 더해서 지었던 것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 수원 화성을 속전속결로 함락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원 화성이 지어지기 몇 년 전, 약 8,000년 전이나 되는 그 시대에 여리고성이 축조되었습니다.
8,000년 전이면은 거의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7,000년이나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수원 화성처럼 가나안 땅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 벽은 높아졌고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라합의 시대에는 총 2개의 성벽이 앞뒤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고 성벽의 두께가 자그마치 2m나 됐다고 하니 웬만한 공성 무기도 견딜 수가 있을 정도가 되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성은 철옹성인 것입니다. 이 성을 정복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 천혜의 요새, 철옹성 안에 살고 있는 그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땅을, 이 성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굉장히 놀랍고 한편으로는 황당한 고백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쓸만한 무기도 없고 공성 무기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겠죠.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여리고 성을 치는 일은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똑같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적인 뛰어남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무기 때문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뒤에 누군가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즉 지금 라합은 도대체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뛰어난 전략이나 공성무기가 없어도 이 땅들이 너희에게 정복되리라는 사실과 너희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을 잘 읽어야 합니다. 라합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요.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즉 라합 지금 혼자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 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승하는 이 소식은 여리고 성 전체의 주민이 다 들었던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있으심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 안에 전파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여리고 백성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라합의 반응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라합과 똑같이 이 사실을 전해 들었겠죠. 이스라엘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신이 계시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간담이 완전히 녹은 것처럼 행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인데 여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정탐꾼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열심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은 겁을 먹은 상태이지만 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숨을 건 한판 싸움을 벌여보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의 그 성벽을 굳게 잠그고 농성을 하면은 이 수천 년 동안 함락되지 않은 우리의 성이 을에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물러나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기대와 지혜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소식 때문에,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기는커녕 이내 자신의 그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여리고성 백성처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반면에 라합과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라합의 태도는 지금 어떠했습니까? 그녀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여리고 백성 가운데에 이 라합보다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 안에 있었던 왕과 군사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하늘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 박사들과 학자들, 기록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전문가였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으나 그 태도를 고치지 않죠. 오히려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출신과 직업과 성별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비천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의 그 많은 지혜자들과 학자들, 군사 전문가들이 아니라 단 한 명, 라합 한 명이었죠.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 역시 라합과 닮아있죠. 세상 사람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굉장히 비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도, 재산도, 학벌도, 재능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빛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비교해보면 뭐 하나 나은 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오늘 라합이 가진 것과 동일한 능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정탐꾼 2명에게 엄중한 약속을 맺고 있죠. 내가 지금 당신들을 이렇게 숨겨주었고 목숨을 부지하게 했으니 나와 내 가족에게도 당신들은 선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라고 약속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라합과 같이 아주 작은 그 믿음의 고백 하나라 할지라도 세상의 다른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욱더 지혜롭고 옳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뜻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그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는 신앙인이라 하기에 굉장히 애매하고 연약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라합은 지금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앙인의 그 기준에서 완전히 탈락하고 있죠. 우리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 사람들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만, 또 성경을 몇 독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을 잘 살펴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정확하게 발견이 되고 있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우선 말씀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따르자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은 굉장히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금방금방 우리가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후반부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아래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어서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이런 신자의 입에서 이런 참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그런 수준급인 고백과는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비교해 볼 때에 오히려 열등하지가 않죠. 오히려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 과연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왜 라합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당시의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신들끼리의 전쟁이기도 했죠. 나라를 대표하는 그 신의 이름을 걸고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승리했던 그 민족의 신이 더욱더 센 신이고 패배한 종족은 노예가 되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결국 단순히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아닌 것이죠.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의 전쟁인 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의 승패가 완전히 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들은 하늘로부터든 땅으로부터든 절대로 승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스스로 살아있을 수도 없고 살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 하늘로도 아래 땅으로도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죽어있는 나의 신들과는 다르시다, 죽어있는 가나안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녀 입으로 고백한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 여리고 사람 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입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지배하는 참신은 누구다?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실 때에 현실을 우리가 능히 이길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막강한 대적들이 우리와 다투기 위해서 여리고 성처럼 굉장히 두텁고 단단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라합의 말대로 이 싸움은 우리가 적의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라합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오늘날 어떤 성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라합의 이 고백과 같이 위로도
아래로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든 땅이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런 분께서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확실한 방법으로 적을 패배시키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들이 살펴볼 본문이지만 여리고성을 그 무너뜨리시는 그 장면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죽어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세상의 지혜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리고 백성들 가운데에 라합보다 더욱더 똑똑한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군사 전문가들도 그리고 또 하늘에 점을 치는 자들도 많은 왕족과 귀족들도 단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죠. 우리가 성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농성을 하면 버틸 수가 있겠구나. 이스라엘이 저절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완전히 죽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라합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라합의 이 작은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왜 라합을 사용하셨고 그 가족까지 살려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 여호와는 기준이 굉장히 확실하시고 엄격한 분이라서 초심자나 신앙을 막 가지게 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마치 아기가 갓 태어난 그 아기들이 옹알이를 할 때에 아무 말이나 뱉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저런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기와 같은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그런 아기와 같은 작은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고백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 이 라합의 모습이 현재는 건장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녀의 가족을 기쁘게 이스라엘 안으로 초청하시면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녀의 성장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지금 이 라합보다는 더욱더 성장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죠.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도 있습니다. 신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곁에 동행하고 계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풍성하게 보여졌으니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성장은 그저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로 가능해짐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부모님이나 라합의 가족들, 친척들은 심지어 라합과 같은 이러한 신앙도 없었죠. 그러나 라합의 지혜로 말미암아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안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우리 곁에 있는 많은 그런 믿지 않는 그 이웃들을 우리의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을 했던 라합처럼
우리의 모든 지혜와 가능성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외했던 유일한 그 라합과 가족만을 남겨두셨죠. 처음에 그녀는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인의 자격에 굉장히 미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여자였고 성경적인 직업도 가지지 않았던 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남긴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라합처럼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 사이에서도 초라해 보일 때가 많지만 라합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본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역시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시각이 있음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녀가 고백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승리하실 것이고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 순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묵상해 보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남전도회 회원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여리고의 그 많은 백성이 아닌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나의 마음의 등불로 받아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라합과 같이 굉장히 작고 연약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이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기의 말과 같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기뻐 받아주셨고 그 고백을 사랑스럽게 지켜보셨지요.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배워서 이 세상 속에서도 선하고 넓은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주간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우리들이 항상 그분의 제자임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자인 우리들 가운데 남전도회 회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 안에서 언제나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그 평안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에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온몸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소망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 전 세계의 많은 교역자들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